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레위기서 4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sin offering, 속죄죄, 죄를 씻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의 속죄죄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씻는 그 제물은 수송아지,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죄를 씻는 그 제사 수송아지 제물이, 그래서 그 제사장들하고 이스라엘 회중하고 그 회중의 범죄, 그러니까 그 죄를 씻는 속죄 제사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아지는 그 수송아지의 피가요, 성소의 향단 뿔에 발라집니다. 성소의 향단 뿔에 발라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성소의 그 향단 뿔 있죠. 향단 뿔에 바르고 나와가지고 이제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이제 그 기름 태우고요.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이제 모든 수송아지의 모든 것을 이제 진 바깥에서 불태우는 그 제사가 제사장의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 씻는 속죄제사. 이 제사는 이스라엘 회중과 똑같아요. 회중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그 속죄제사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의 그 죄를 씻는 제사는요, 수염서로 드려집니다. 이때부터는 그 제물의 피가 성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번제단 뿔에 발라지고 번제단 밑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 수염소가 되겠습니다. 수염소. 여기 나오죠. 먼저 읽어드릴게요.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13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14절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씻는 그 방법은요, 28절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누가 여기 지금 27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제 여기 이제 암염소,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이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그러니까 암양이 되겠네요. 어린 암양,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33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그러니까 이제 안수한다라는 것은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려면, 내 죄가 씻어지려면 내가 이제 어린 암양을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제 일반 백성으로서 어린 암양을 준비하고 성막으로 가서 덕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이 있고 이제 앞에 그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고, 동문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 앞에 이제
또 회막이라 그래요 그거를.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 예. 그래서 뭐냐 하면은 성소, 지성소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제사장의 범죄와 일반 회중의 아니 그러니까 일반이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의 죄를 받을 때는요.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아까. 예. 수송아지에게 안수하죠. 이제 안수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제 제사장이 범죄했으니까. 제사장이 수송아지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수송아지가 대신 죽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갔다. 네. 그래서 수송아지가 죽고 그 피를 제사장이 들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그러니까 성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성소의 가장 그러니까 휘장 앞에 가깝잖아요. 지성소 바로 앞에인데 인제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휘장 그러니까 밑에다가 그러니까 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밑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요. 그리고 인제 향단이 있잖아요. 그곳에 향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가지고 네 나와 가지고 인제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거죠. 네. 인제 이스라엘 회중하고 제사장의 범죄하고 죄 씻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 제물은요 진 바깥에서 불살라져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면서 전체가 그 진 바깥에서 불살라진 것이 숫송아지 제사, 속죄 제사. 예. 그러니까 인제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 그래서 이 수송아지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그 죽임을 당하는 내 죄 때문에 제사장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수송아지 수념소, 수양이 아니지. 일반 백성의 속죄제는 암염소 어린 암염소 그죠? 그다음에 어린 암양. 여기 지금 28절에 일반 백성의 죄는 이게 어린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네. 그죠? 흠없는 암염소를 그다음에 인제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랬어요. 네. 일반 백성들 개인적으로 용서받는 제사. 그래서 평민의 속죄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물이 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제 이 구약의 제사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율법을 지켜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켜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서 3장.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율법은 어 그 대표적으로 인제 십계명 플러스 제사법입니다, 율법이. 그리고 인제 거기에 또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십계명 그쵸? 그리고 레위기 출애굽기에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 법은 거듭나야지만 사람들이 그 법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면서 그 법을 바라보면서 어
마땅히 뭐라 그럴까? 지켜야 되는 그 도리로서 알게 되고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법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명기, 민수기 이 말씀들을 보면서 레위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합당치 못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마음을 다시 그 왜 그렇게 인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되는 자리에 거듭난 성도들이 가냐 하면은 복음을 안 바라봐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의롭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때요? 범죄하지 않는 의인은 아주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그 마귀가 존재하잖아요, 아직. 예. 그래서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왜 부모가 자식을 혼내잖아.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거하고 똑같죠, 뭐. 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징계당하고 뭐 혼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합당치 않게 살았으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예. 그래서 인제 그거를 본인이 알죠. 본인이. '아 이 핍박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겼다.' 이거 본인이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아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마귀에게 팔려 가지고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가면서 '아 내가 뭐 십계명을 어 지키려고 왜 애를 쓰고 있어.' 뭐. 그럼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어디 인제 어떤 결론에 나요? '못하는구나.' 결론이 나죠. 진짜 '내가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제가 어겼습니다. 어떡하면 좋죠? 저는 못 지키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맨날 속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예배당을 다니면서 "아유 그래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지. 아유 내가 그래도 저 세상 사람하고는 틀려 지키려고 애를 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 주시겠지." 아닙니다. 아니요. 이미 어겼잖아요. 그 어긴 죄값이 뭡니까? 영원한 불못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법도를 보면서 물론 있잖아요. 이제 거듭나지 않고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제 이렇게 살아가면 '아 이건 죄구나.' 이러면서 인제 서양 사람보다는 틀리죠. 그죠? 틀려. 근데 알면서도 또 뭐 그렇다고 뭐 안다고 그래 가지고 또 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마귀가 끄는 대로 끌고 가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고서 그래서 인제 사람들에게 인제 그 바리새인 소리를 듣는 거죠. 예. 외식한다 그러고. 이 하나님은 "제가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못 지키는 존재야." 왜? 이미 쫓겨났잖아요. 창세기 그 3 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죠?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 하나님 바깥으로 쫓겨났다고. 그래서 마귀가 장악하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든.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아유 요렇게 살면 잘 될 거요. 저렇게 살면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인제 막 십계명을 딱 보니까 인제 '아이고 또 지켜야 되겠구나.' 근데 못 지킨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정말로 어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 못합니다. 근데 그 못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그렇게 뭐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그냥 그죠? 가말리엘의 이게 베냐민 지파요 인제. 베냐민 지파로서 뭐 가멜 뭐 그 아주 율법에 아주 능통한 가말리엘 문화 소생의 제자로서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거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냥 어릴 때부터 뭐 율법 공부하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구원받기 전까지도 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막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인제 막 씩씩거리면서 인제 가고 있었잖아. 그죠? 그때 인제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도 그때도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구원받 뭐 어떤 그 '구원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없어 보니까. 그냥 꼬꾸러진 거예요, 꼬꾸러진 거. 이게 인제 하늘에서 빛이 쫙 둘러 비치면서 이게 같이 가던 일행들이 다 빛이 둘렀어요. 근데 인제 소리는 인제 사도 바울이 들었죠. 그 정확한 소리를. 예. 그러면서 장님이 됐어요, 장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메섹에 가면은 유다 직가 스트레이트 웨이 왜 그 번화가에 왜 그 말들 뭐 다니라고 그땐 말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들 뭐 마차 다니라고 아주 똑바로 길을 낸 곳을 직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스트레이트 웨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대전으로 말하면은 뭐 번화가 뭐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집에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제 일행이 끌고 간 거겠지 뭐. 혼자 어떻게 가? 눈이 멀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3일 동안을 누워 있는 거야 식음을 전폐하고. 근데 인제 그때 인제 뭡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사도 바울을 만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사도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야. 사울이라 그랬어 사울. 사울은 히브리 말로 이제 "큰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유다에 있다. 유다네 집에 있다. 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 가지고 여기 온 걸로 소문이 파다해 가지고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제가 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 그 사울이 어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저가 기다리고 있다." 인제.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 사울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막 부담스럽죠. 인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인제 "아 말씀하셨어." 인제 그러지만은 마음에 부담은 있어요. 그죠? 그러고서 들어갔더니 눈이 멀어 가지고 누워 있네. 그러니까 인제 그때 인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 장을 고백을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어허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누워있으면서 자기가 정말 뭐 율법을 능통을 하고 뭐 아주 사람들을 가리키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길리기야 뭐 알아주는 가문에서 뭐 낳고 이런 사람으로 아주 자랑이 대단했거든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장님이 돼 가지고 누워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뭘 해요. 인제 눈이 멀었으니까. 밥을 뭐 한 번 먹기를 해요. 뭐 자기 눈이 이렇게 숟가락질을 한 번을 하기를 해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오라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때 인제 아나니아가 와 가지고 눈을 떠 주죠. 그죠? 예. 그가 제가 인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하다가 어 여기를 먼저 읽어 드리고 그래야지 또 예 여기 먼저 읽어 드릴게요. 자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33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34.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피가 번제단에 뿌려졌죠. 그리고 피가 번제단 밑에 쏟아졌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수송아지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제사장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서 수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죠. 이 제사장 대신에.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수송아지의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사장이 이제 들고 가는 거지 그때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다른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성소에 이제 그 휘장 앞에다가 그러니까 밑에는 다 흙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밑에는 광야에 세웠기 때문에 다 흙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7번 뿌려 휘장 앞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향단불에 팔르고 그리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피를 번제단 밑에 쏟는 거죠.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 너무나 심각하죠. 이스라엘 회중의 죄 똑같은 제사 방법이니까. 예. 그래서 이들의 제사는요. 휘장 앞에다 뿌렸다고. 휘장 앞이다 그러면 어디 가장 가까워요? 지성소 앞에 가깝죠? 예.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가 7번 뿌려지고 또 이제 언약궤 앞에 7번 그리고 이제 언약궤 동편에 7번 네.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는 1년 동안의 죄예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수염소의 피가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가는 거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수송아지의 피 7번 뿌리고요. 언약궤 앞과 언약궤 동편에 7번. 언약궤의 동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휘장하고 가깝네. 그지? 그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는 뭐냐면은 언약궤가 그 약속의 궤거든요. 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을 담은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것을 뚜껑으로 덮었어요. 금으로 된 뚜껑으로. 예,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이제 그 조각목으로 이제 그 광야에서 자라는 그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다 입혔고요. 언약궤 뚜껑은 전체가 금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궤,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언약궤 그 위에 그걸 속죄소라 그래. 멀시 시트.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인제 거기에 수송아지의 피가 7번 뿌려지고 수염새의 피가 7번 뿌려졌잖아요.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의 속죄제사거든요. 인제 지금 이 대제사장의 범죄, 제사장의 범죄, 뭐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 지성소는 못 들어가잖아. 인제 이게 인제 이것이 인제 평소에 이제 범죄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휘장 앞에다가 뿌리는 거죠. 언약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이죠, 하나님. 언약 계획 그러니까 인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죄인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죄가 사함 받아야지 만나기 때문에 예. 피 수송아지 수염소의 피 7번 뿌려진 걸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씻어 주셨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범죄, 회중의 범죄가 이제 그 앞에다가 뿌리는 거죠. 휘장 앞에다가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 네. 그 언약궤 위에 뿌렸다라는 말씀은요. 그 1년 동안의 죄가 용서가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있잖아요. 계명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 언약궤 안에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위에다가 멀시 시트 은혜의 자리를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십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 어떤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 지금 이 수송아지 제사 뭐 그죠? 대제사장 이스라엘 회중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가거든요. 그래서 죄가 씻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십계명 위에 뚜껑을 뚜껑을 딱 덮고서 그 위에 수송아지 피, 수염소의 피를 7번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휘장 앞에 7번 뿌린 것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인제 다 인제 계명을 어겼으니까 인제 죄를 씻는 건데요. 그리고 인제 그 향단 뿔, 이 뿔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뿔은 그 향단 뿔에다가 발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뿌려지고요. 나와 가지고 인제 번제단 밑에 쏟았죠, 피를. 그리고 기름 태워요, 태워. 내장에 붙은 기름 뭐 해 가지고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인제 그 사도 바울 잠깐 사도 바울 여기까지 인제 말씀을 드리고 사도 바울 잠깐 인제 사도행전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2두 군데가 나와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 22장. 예. 22장 3절에 사도 바울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4절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지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예수님 믿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이 아니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율법을 어릴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평생을 애를 써서 산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 천국을 가는 거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이러고 있는데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킨 사람으로서
그래도 난 천국을 간다고 확신을 못 하는데 뭐? 당신이 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 이제 거듭난 성도가 난 구원받았어요. 아니, 그대가 뭔데 뭘 잘해갖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니,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갖고 내가 죄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의로워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있잖아요. 뭐야?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돌아다녀. 잡아야 돼. 안 돼. 잡아야 돼. 잡아 죽여야 돼. 막 이래가지고 대지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죠. 다메섹으로 막 잡으러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님이 돼갖고 누워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4절에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5개에 넘겼노니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횡재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니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 집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는 이제 그 기도하다가 이제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이제 말씀을 듣고 온 거죠. 자, 12절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라 라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6장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먼저 들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라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울 당신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죄를 인간이 못 씻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울의 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가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믿어라. 그 이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먼저 이제 세례가 뭡니까? 로마서 6장. 네. 세례가 뭐예요? 물떡떡은 세례가 아닙니다. 인간이 주는 건 세례 아니에요. 인간이 주는 건 세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인간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서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체 성도들 앞에서 뭐 공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그 왜 거듭난 성도들 모임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고서 네 이렇게 이제 침례 받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구원받고서 구원하고 상관없어.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거를 인제 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병든 사람이 그 뭡니까? 오늘날 하면서 돌아가시려고 그랬는데 아주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어. 그쵸? 그리고 돌아가셨어. 천국 가셨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 가셨다고. 그분이. 그러니까 이 구원 받은 다음에 침례는 서로 인제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공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 천국 뭐 못 가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거 상관이 있다 가리키는 자는 끔찍한 일을 행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게 저기죠. 갈 사도 바울이 그랬어.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인제 플러스 이거죠. 어떤 예수님의 피에다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또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 그래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그걸 거짓 복음이라래.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 그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에 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구원을 자기가 확실히 받았어. 그래서 지는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 그지? 그러면서 왜 남들한테는 왜 뭐 모임을 안 나오면은 뭐 어? 받은 구원을 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둥 그따구 얘기하는 인간은 그거 문득병 들린 거야. 예.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쓴다고 안 써 이 땅에서. 그 삶이 어렵죠. 비참하고. 자,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아니 여기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죠. 읽었으니까 읽어 드릴게요. 여기 잠깐.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네.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 그죠? 다 이루었다. 여기 30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어요. 네. 죄를 다 씻었습니다. 여기 로마서를 이제 로마서를 좀 보면은요. 네, 로마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여기서 만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이제 세례라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